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티에 유명한 정비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비사니까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뭐가 고장 났는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고장 난지 이 정비사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던 승용차 신사 한 분이, 나이가 듬직한 신사 한 분이 차를 세우고 자기 곁에 오더만은 하는 말이, 이 정비사에게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 디트로이트에서 자신이 유명한 1급 자동차 이 정비사인 이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런데 아무리 자동차 엔진을 보고 만져도 이 1급 자동차 정비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이 노신사가 제가 손을 살펴보지요 하면서 자동차를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보더만은 이 1급 정비사 있는데 엔진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1급 자동차 정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1급 이 자동차 정비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 디트로이트 시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자동차 엔진을 살펴봐도 모르는데 이 노신사가 그 자동차를 고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수십 년을 정비기사를 했는데도 이 자동차를 못 고쳤는데 어떻게 점잖은 노신사가 이 자동차를 고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봤으니까 못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1급 자동차 정비기사는 정비는 많이 했지만은 고장난 것을 바로 고칠 수는 없었지만은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고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장난 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병원의 의사가 더 잘 고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잘 고칠까요? 누가 더 잘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고치십니다. 암이 걸리면은 의사가 가벼운 거는 고칠 수 있지만은 심한 거는 못 고칩니다. 혈액암이나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면 직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는 도움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타락해서 멀어졌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장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장난 이 죄를 씻어주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씻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죽은 영혼이 예수님이 옴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이것을 믿으면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느냐, 영이 죽었느냐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지요. 풍조를 따르고 문화나 습관이나 생활 이렇게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이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영혼으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김동유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김동유 성도님이 살아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김동유 성도님이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지금 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김동윤님 가지고 살았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요? 예수님이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에 달려서 죽을 때에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신주 전원교회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김동현 성도님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우리 죄도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죽고 다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의 교리.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2000년 전에 죽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광, 교회에 소속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 우리의 삶에서 얻는 자유, 영생,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살아났다는, 의롭게 살기 위해 살아났다는 것이, 이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데 무엇이 죄가 사해졌다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덕연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덕연이의 생각, 이덕연이의 감정, 이덕연이의 의지, 이덕연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 바라던 꿈들, 예수 믿기 전에 이덕연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이덕연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새로이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겪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중생,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나와야 내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은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 이덕연이는 이렇게 있는데 무엇이 바뀌냐 하면은 나의 옛 생각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본 모습은 똑같이 그대로 있지만은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 몸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김기옥 사모 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집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김기옥 사모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이 덕연 안에 누가 있냐 하면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이순난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순남 집사님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남 집사님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거든요.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자,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우리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소욕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육체의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나쁜 것을 많이 먹고 싶고 남의 것을 탐하고 싶고 누구를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흥분해서 분노하고 이런 마음의 본성이 이게 자꾸 나오는 그 욕심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무엇을 하려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요거는요, 성령님께서 주는 생각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성령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육체의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은 요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한 마음은 놀러를 가야지. 일도 있고. 이 마음이 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육체의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고, 성령님은 자꾸 하나님 예수를 믿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가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계신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았으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새롭게 내가 태어났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명철이 한이오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같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그에게서 나타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많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려고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점점 더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를 짓는 사탄이 있어도 성령님은 그 죄를 죽이십니다. 혼자서는 과거에 죄를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하나 나쁜 습관, 나쁜 성품, 나쁜 죄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그 계시는 사람은 달라진다. 오늘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달라진다.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행복지수도 높아집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죄를 이기게 되면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어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삶이 세상의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